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설 명절이 되면은 자녀들은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요, 또 어르신들은 또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십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하지요. 또 가족 친지들과 모여 소소한 이야기부터 사회, 경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즐겁게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설 명절만큼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보내면 어떨까요? 어떤 새해보다도 또 올해 설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사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지만 첫 단추부터 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정예화되지 못한 군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6일간 매일 한 번씩 성주의를 돕니다. 7째 날은 7번을 돌고 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또 백성들에게는 외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요. 지금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학교 아동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목사님께 대답합니다. 목사님은 웃을 수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을 모아두고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 우리가 안 그랬다라고 대답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목사님, 우리 교회 학생들은 착해서 그런 일 안 합니다. 우리 옆 교회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목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자초지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께서 아니 목사님, 누가 무너뜨리던 간에 우리 재정으로 다시 쌓아주면 되지 않나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의 한 사람 여호수아의 열정과 순종의 모습이 떠올려 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여리고성이 과연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리고성 앞에 돌아와서 갔을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 때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과 또 그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하고 있는 여호람 왕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엘리사와 같은 사명의 열정이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사실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한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큰 사명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몸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주목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지금의 강화중앙교회입니다. 이 강화중앙교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전도하는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공생애를 살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죄는 없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이 땅에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했지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십니다. 여러분, 해가 지게 되면 이제 퇴근하는 모드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단함을 생각하지 않고요,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냥 돌려보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며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매일 밤늦도록 일하시면서 푹 주무셔야 했지만 어둠이 깔린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모든 어둠과 장벽을 이기는 능력의 지성소가 됨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만 남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 전도하며 복음 사역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날 시간이 많이 늦어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또 떡국물 하나 받고자 따라온 무리들, 각자의 필요를 채우고자 다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면 무리가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지금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 특별히 병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운 병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요 중병에 걸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나오기가 쉬웠을까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병자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이 계신 곳 옆에 유숙합니다. 노숙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그 근처에 집을 얻고 이른 아침에 나온 겁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꼭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들에게 묻어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당연히 찾아온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계시는지 1장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찾아온 사람들을 고쳐주시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뒤로 하고요, 제자들을 향해 다른 동네로 가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도를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뒤로 하고 떠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아, 너무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따질 수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만이라도 고쳐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무리들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갈릴리 전도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떠나지 말아달라고,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말씀하고 간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병자들을 치료하거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옮기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모범과 함께 제자들에게 보이신 두 번째 사역은요,
여러 곳에 다니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도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습니다. 또 전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임을 알고 승천하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이 사명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전도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지 않는 영혼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며 살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잘 알면서도 전도의 모습을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후 결과는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타인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전도하지 않는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의 핏값을 너에게 찾으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여러분, 지하철을 탔을 때 가끔 이렇게 물건을 파는 분들을 만납니다. 사실 그분들이 파는 제품을 보면요,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성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약 같은 것도 팔 때 약장사들에게 건강식품을 보지 않습니까?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판매하는 자들은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유창한 말로 그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면서 아, 저 제품 좋은 건가 보다라고 사는 것을 봅니다. 판매자는 그래서 물건들을 팔고 이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물건 팔 때도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웃의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의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본문 뒤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 갈릴리 지역을 떠나 다른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든 안 고치든 그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 불쌍하여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예수님의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원하시면요, 주님은 그 원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친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곧 이 일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일,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회복된 후에 그의 행동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나가서 나의 자신의 고침받은 것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알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전도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요, 차후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감격이 마음 깊은 곳에 체험되어 우러나오게 되면, 한마디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나아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해야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의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의지하며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어 오늘도 한 영혼을 그리고 널리 전파하도록 세상으로 나아가 함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고요, 자기 몸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괜히 조금 이제 찔린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산책을 매일 빠지지 않고 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 했던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전도는 쉬는 날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산책할 때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이제 교회 필경대 위에 있는 주보나 아니면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내팽개치고 받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받아서 쓰레기통에 던져 놓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은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지만 1년, 2년 뒤에 한두 사람이 권사님의 전도의 모습, 꾸준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등록하며 함께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을 계속 꾸준히 하시다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장성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결혼한 여인 신부감을 어머니에게 인사를 가족에게 시킵니다. 이제 권사님은 그 여인과 함께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인은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 전해주신 전도지를 받고 그날따라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가까운 교회 한두 번 다니다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가 누가 전해 주신 것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전도였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전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앙 공동체 강화중앙교회에 속해 함께 믿음 생활하며 교제하고 있다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만약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강화중앙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한두 사람으로 이룰 수 없기에 전도의 책임을 교회 공동체를 세워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교회를 통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로 살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깡통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특히 전도할 때 기도가 필수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하며 고백해 볼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시작.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강화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가 사역의 연료였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매일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곳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떠나 전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전도하며 주신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여 가는 곳마다 우리와 강화중앙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강화중앙교회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